F.B. 마이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인선을 탔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에 정박되어 있다가 큰 배들이 들어오면 그 배들 앞에 가서 그 배들이 암초나 다른 선박에 부딪히지 않도록 정박할 장소까지 이제 무난하게 인도하는 그런 배를 예인선이라고 합니다. 또 예인선을 운전하는 선장을 도선사다 그렇게 말하죠. 예인선 선장이 어두컴컴한 밤에도 큰 배를 항구로 무난하게 이제 인도를 하자 마이어 박사는 그 도선사 선장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칠흑같이 캄캄한데 어떻게 그 배를 이렇게 잘 인도하십니까? 하고 묻자 그 도선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 앞에 세 개의 불빛이 보이지요? 그 불빛이 한 줄로 쭉 이어져 있는 곳으로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알고 보니까 세 개의 불빛을 정해놓고 그 불빛을 따라 쭉 인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한가? 여러분 어떻게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 기준은 세 가지가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고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평안하고 확신이 생기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만이 아니라 교회도 유익이 돼야 돼요. 교회에도 유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 일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비춰 있는 나의 확신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되고 충족이 되면 나의 영성은 하나님께 잘 조율된 것이다. 조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현악기, 줄을 현이라고 하잖아요. 현을 이렇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줄을 잘 맞추는 것을 조율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튜닝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조율이라고. 그럼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여기서 썼는데요. 영성이라는 말을 요즘은 더 많이 씁니다. 영성이 뭔가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인 삶의 중심을 바로 하나님께 일치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맞추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성의 줄을 조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과 늘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성의 기준은 뭐냐? 내 영성의 기준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격과 교훈과 예수님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의 줄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잘 조율하여 우리의 영적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처럼 남북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돈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함께 연합군을 결성하고 거기다가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연합군을 결성해요. 세 개의 민족이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자신들을 배반했던 저 모압 족속과 전쟁을 하러 이제 가게 되었어요. 이제 세 나라 연합군이 에돔의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모압을 향하여 가던 도중에 자신들이 마실 물, 또 가축이 마실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전쟁은커녕 살아남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들은 어떤 위기보다도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듣기 좋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원수의 손에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탄식이고 절망이죠. 여러분,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쉽게 나오는 게 원망이고 탄식이고 절망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위기적인 상황은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똑같은 위기를 만나서 여호람 왕,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평소에 그랬듯이 영원하신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제 이스라엘의 신하가 여호사밧 왕에게 대답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세 왕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막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몰려오면 바로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를 찾아가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그 순간부터 바로 믿음의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엘리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나를 만나고 나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엘리사는요 세 왕들이 자신을 찾아오자 이렇게 말해요.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내게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왜 엘리사는 생뚱맞게 그 왕에게 물을 어떻게 구하며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말했을까? 왜 생뚱맞은 이런 제안을 했을까? 여러분, 검은 고는요 이 현, 줄을 현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을 이렇게 튕겨가지고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고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생명입니다. 검은 고는 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 쓸모없는 거예요. 그 나무떼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들이 검은 고를 가져와서 검은 고를 튕길 때 그 검은 고의 줄을 보면서 검은 고의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영적인 교훈을 깊이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검은 고는 줄이 끊어지면 어떤 소리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줄이 끊어진 검은 고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아예 나라가 분단되면서부터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렇다면 모압과의 전쟁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압과 전쟁하기 위해서 가다가 줄이 끊어진 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너희들은 지금 한번 생각해 봤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 관계는 완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불러오고 그 문제를 야기했던 그 사람의 죄악의 문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성의 줄은 잘 조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과연 온전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줄이 너무 느슨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섬김과 전도의 줄도 잘 조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먼저 여러분들은 냉철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태리의 전설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죠. 파가니니. 이 파가니니는 전설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줄 하나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멈추고 다시 줄을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줄 하나가 끊어졌는데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줄로 그 줄을 대신해서 멋지게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주소리는 오히려 더 신기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연주가 막 이제 점점 이제 분위기가 고조돼가지고 거의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에 줄 하나가 또 띡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겨우 남은 2개의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저 남은 줄로 이 줄을 연주할까? 그래서 조바심을 가지고 막 숨도 죽이고 지켜보던 사람이 연주를 쫙 마치니까 사람들은 막 열렬히 일어나가지고 감동하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악기를 연주하다가 줄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와 관계를 끊고 배신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의 줄도 끊어집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지고 건강의 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끊어져 나갔구나, 끊어졌구나 생각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절망해버립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줄들이 끊어지고 끊어져 나갈지라도 우리는 내 영성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굳건한 믿음의 줄, 권세 있는 말씀의 줄, 끈질긴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생의 멋진 노래를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멋진 감동과 영적인 교훈과 능력을 우리는 선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은 고를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었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또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오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교훈이 있어요.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샘물이 터지기 전에 먼저 그들의 가슴에서 은혜의 샘이 먼저 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마른 인생 골짜기에 축복의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에서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말씀의 샘, 기도의 샘, 눈물의 샘, 찬양의 샘이 흘러 넘치게 되면 우리 속에 지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지 마십시다. 내가 먼저 변하면 나로 인하여 세상은 점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이 변하면 다른 가정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변하면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문제부터 풀어야만이 다른 문제도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도끼로 산에서 나무를 찍던 나무꾼들이 있었죠. 그러면 나무꾼들은 한참 하다 보면 도끼날이 묻어지잖아요. 그럼 귀찮으니까 도끼날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묻은 도끼로 나무를 막 찍으면 소리만 요란할 뿐 나무는 쉽게 찍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바닥만 다 물집이 생겨 다 벗겨지는 거죠. 지혜로운 나무꾼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무를 찍는 시간에 쉬면서 도끼날을 예리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별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도끼날은 예리하게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힘도 별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성의 줄이 끊어져 있으면 영성의 줄을 먼저 우리는 회복시키고, 영성의 도끼날이 무뎌져 있으면 우리는 영성의 도끼날을 예리하게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의 도끼날을 예리하게 가는 것이 우리가 힘을 써서 열심히 자주 도끼질을 휘둘러 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찬양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영성을 회복하여 우리의 영성을 예리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먼저 자기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느슨해진 영성의 줄을 팽팽하게 우리는 조율하십시다. 내 주변 사람들과 내가 처한 환경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영성의 줄을 팽팽하게 조율하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검은고 연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또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을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그들의 영성이 조율되자, 그들의 영성의 줄이 팽팽해지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골짜기는 메마른 절망의 골짜기였지만 이제 개천만 파기 시작하면 그곳에 물은 가득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과 학력과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에 은혜의 샘물이 메마르면 그 골짜기는 여전히 메마른 골짜기와 같습니다. 은혜의 생수로서 끊임없이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번듯하게 서 있지만 메마른 골짜기와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 지도자는 메마른 골짜기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기쁨의 생수를 퍼내어 주지 않는 교인은 메마른 골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 순간 갑자기 물을 막 개천에다가 골짜기에다가 쏟아 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물을 줄 수 있도록 개천을 힘들여 파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개천을 많이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천을 많이 파면 많은 물이 고이고 우리가 개천을 많이 파지 않으면 적은 물이 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개천을 많이 파야 합니다. 이제는 점자 통 크게 믿고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도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성의 줄을 조율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튜닝으로 조율을 해서 잘 맞춰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줄이 점점 느슨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느슨해진 줄을 원래의 상태로 다시 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죠. 초심이죠. 그것을 너는 다시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초심은 맨 처음에 가졌던 대단히 순수하고 뜨거운 처음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초심을 갖습니다. 새로운 직분을 받았을 때의 초심, 새로 처음에 세례를 받았을 때의 초심, 새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런 초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동화작가 정채봉 씨는 첫 마음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새 아침에 찬물로 세수할 때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해서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눈이 맞았던 날의 떨림이 계속된다면, 처음 출근하던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던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해가고 있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몸을 돌본다면, 개업한 날의 첫 마음으로 돈이 적어도 밤이 늦도록 기쁨으로 손님을 맞이한다면, 처음 세례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서로 손을 잡고 악수하며 화해하던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행을 가던 날 차표를 끊던 흥분이 식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때가 항상 새 마음, 처음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넓어진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 마음은, 초심은 하나님께 잘 조율되었던 순수하고 뜨거웠던 처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수했던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그 순수한 처음 믿음이 언제 느슨해졌고 언제 오염이 되었고,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이 언제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자신의 영성의 상태를 살피고 다시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온전히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순수했던 처음 믿음과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의 실패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마십시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더 놀랍게 그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당장 급한 물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나뒀던 요압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도 그들에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성경 기자는 단순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어서 써버렸습니다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점거하거나 전열을 정비하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그러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영성의 주유를 새롭게 조율한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맞추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침에 골짜기에 흘러오는 물에 햇빛이 비치자 모압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들의 피라고 착각합니다. 아, 저 세 왕은 우리를 치러 연합군을 결성해 왔다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고 그래서 피가 지금 막 흘러내려오는구나. 우리는 저들과 싸울 필요도 없다. 가서 그들의 전리품을 건지자라고 그들은 방심하고 쳐들어왔다가 모압 군대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크게 패배하여 모두가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게 되었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영성의 주를 잘 조율하면 그 순간 나를 미혹하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능슬해진 영성의 주를 하나님께 팽팽히 조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주는 내적인 확신대로 내 마음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 예원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성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